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 로마서 14장 8절 9절을 가사로 한 찬양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안식일 시작되는 시간에 참 적합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찬양해 주신 우리 자매님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거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2주 만에 이렇게 뵀는데요. 그죠?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러십니까? 오늘 비가 좀 오고 그래서
교회가 더더욱 많이 비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믿음이 작은 것 같아요. 예, 많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기후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전천후 하나님의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전천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날이 되면 성전으로 올라오시는 아름다운 발걸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를 빕니다. 자, 새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맘잡느니 오늘은 드디어 셋째 천사의 기별로 넘어왔습니다. 참 오랫동안 둘째 천사의 기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봤는데요. 오늘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의 의라고 하는 제목 말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셋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인데요. 좀 깁니다. 그러나 본문을 충실히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남녀로 이게 교독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Lady first, 여성분들부터 읽겠습니다. 저는 또 이 방송 나가기 때문에 여성분들 읽어도 제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 같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하는 그 어느 한편으로 그 태도를 결정짓도록 하는 그러한 기별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 아니면 사람의 계명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여러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3문단으로 좀 제가 나눠봤어요. 그래서 9절이 1문단 10절과 11절이 2문단, 그리고 12절이 이제 3문단으로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요. 1문단에서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를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손에 이마에 표를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2문단은 10절, 11절인데요. 2문단은 만약에 9절에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에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된다면 내 말을 안 듣고 계속 그렇게 고집하여 그렇게 하게 된다면 경고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경고가 굉장히 이게 애들 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이 10절, 11절을 가지고 이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는데 말이죠.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겠다. 근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 다음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무시무시하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겠다. 이제 지옥불 아닙니까? 지옥불. 무시무시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영혼 지옥 소리 연상이 되죠? 우리가 이 영혼 지옥이라는 것은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잘 압니다. 여기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꺼지지 아니하고 끝없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그 아이오니스라고 하는 그러한 언어가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보면 상당한 그러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것조차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 천사의 기별 모두가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한 가지가 뭐 복음이 아니고 한 가지는 복음이고 이렇게 아니에요. 다 토탈해서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복음적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좀 생각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꼭 그 죄에 참여하지 말도록 하는 이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그 잘못을 저지르면 이 인생의 완전히 끝장이 나고 굉장히 어려움으로 가는데 정말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을 지금 이 아이가 하려고 하는데 부모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야 제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시겠어요?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고 저도 경험을 해보는데요. 정말 이 아이를 그 어려움에서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과장 경고를 합니다.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러면 다시는 아버지 못 볼 줄 알아. 그리고 너 그렇게 하면 집을 나가버려. 이렇게 하고 심지어 어떤 부모는 망할 놈의 자식 그렇게 얘기해요. 망해버리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부모는 오라질 놈 그렇게 얘기해요. 오라질 놈이라는 말이 뭐냐면 목에 오라를 매서 목 매달려 죽인 놈 이름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이런 욕을 자식들에게 서슴없이 막 해. 지금은 안 해. 지금은 안 하는데 우리 자랄 때 아유 무식하게 욕했어요. 근데 그 부모가 그 자식을 그렇게 대라고 정말 마음을 먹은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강력하게 경고해서 절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애타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엄마들은 뭐라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애미는 죽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그 극단적 표현을 서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 계시록 13장 지금 가족 공부에서 지금 이 부분을 쭉 다루고 있거든요. 또 이번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10일과에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또 다루더라고요. 한 주 동안요. 그 좀 이제 공부 이제 오늘 하는 거하고 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그 다음 주 가정 교과가 좀 쉬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참 주님의 강력한 사랑이 이렇게 과장적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과장을 하시나? 네, 여러분 예수님도 과장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도 과장법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과장법을 사용하셨습니까? 내 손이 잘못하면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려라 그래서 찍어버려라, 잘라버려라. 내 눈이 잘못하면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어버려라. 과장법입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여기 팔, 다리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이 손으로 얼마나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 눈으로 얼마나 우리가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다 빼야지 이거. 여러분, 과장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법으로서 과장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역설 표현도 해요. 패러독스라고 하는 역설적 표현도 하시고 비유법도 사용하시고 주님은 다양한 문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올바른 정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이 10절 11절은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정말 과할 정도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정말 심판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단 12절은 네가 9절에 내 간절한 호소, 10절 11절에 나의 간절한 경고를 받아들여서 네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결론을 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할 거냐? 사람의 계명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을 하는 것은 예수 믿음이 그 일을 도와줄 거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오직 예수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오직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아주 한편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타협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오직. 제 좌우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단어. 그래서 제 이메일이라든지 어디에는 닉네임이 이겁니다. All in Jesus. 오직 예수. 참 좋아요. 오직 예수.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표상이 이미 구약 성경서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여호수아 시절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렇게 표상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바톤을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으로 건너 들어가게 될 때 마지막 강하게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 바로 이 접경 요단강 이편에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편에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게 뭐였습니까? 뭐 다 읽을 수 없고 1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얼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어디를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저 강 건너편의 잡신들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이젠 건너가면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인데 너희들이 여기서 머뭇거리면 되겠느냐? 결단을 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아주 모범적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그 당시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표상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하늘 본향의 표상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나오는 과정, 애굽은 세상이죠. 그리고 광야 생활은 성화의 과정이죠. 거기서 만나가 내렸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계명이 주어졌고 그렇죠? 거기서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성숙한 단계로 성화되어 이제 결국은 구원의 단계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늘 가나안으로 표상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가나안 바로 직경, 그 바로 접경, 이 땅, 이쪽 땅에서 건너가기 직전에 외친 이 기별,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아직 하늘 가나안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하늘 가나안에 갈 겁니다. 이제 하늘 가나안에 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세상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좌우당간에 결정하라고 하는 준엄한 촉구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그 엘리야의 그 갈멜산상에서의 이 기별,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도 동일한 기별을 증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바알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좌우당간에 하라. 왜 왔다 갔다 하냐. 이게 그 당시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침례 요한이 초림의 셋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했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아주 강력합니다. 좀 과하다시피 강력하고 뭔가를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기별들이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증거했다고 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를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무슨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아주 대단한 욕이에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느니라. 좌우당간에 결정하라 이제. 여러분,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저희들에게 오직이라고 하는 것,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 그 나머지는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기별이죠. 어느 대학원 강좌 시간에 이 대학원 강의실에서 교수 한 분이 그날 공과를 가르치기 전에 한 그 학생 중에 주부 학생이죠. 대학원이에요. 잠깐 나오라고. 그러더니 칠판에다가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친한 사람들 20명의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주부 학생이 이름을 쫙 적습니다. 가족들, 이웃, 친구, 친척 20명을 채웠어요. 이제 다 이름을 기록하고 나자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덜 친한 사람부터 이름을 지워나가 보세요 그랬어요. 5명을 지우세요. 그래서 이 여성은 이웃 사람들의 이름을 지웠어요. 그 다음에 또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더 지우세요. 덜 친한 사람서부터 지우세요. 그래서 또 지우고 또 지워서 이제 4사람이 남았어요. 누구누구 남았을까요? 자기의 부모님들 2, 자기의 외아들 1, 그리고 자기 남편 4사람이 남았습니다. 자, 거기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우세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 강의실이 긴장을 하고 쫙 과연 누구를 지울 건가? 이 여성은 부모 이름을 지웠습니다. 둘을 지웠어요. 더 지우세요. 둘 남았어요. 이제 남편하고 아들이 남았어요. 지우세요. 그랬어요. 이 여자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아들을 지웠습니다. 남편이 남았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지울 때 이 여자가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다 긴장을 했어요. 교수가 좀 감정이 캄다운 됐을 때 물었습니다. 왜 남편을 남겨두었습니까? 여성이 대답하기를 시간이 흐르면 부모는 저희를 떠날 것이고 역시 아이도 언젠가는 나를 떠날 것이지만 일생을 나와 같이 지낼 사람은 남편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남겨뒀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남편과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다 적었다고 하세요. 하나를 지우세요. 그건 강의실에서 있던 데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우자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적혔어요. 둘 중에 하나 지우세요. 지웠습니까? 못 지우겠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배우자를 지워야 됩니다. 그렇죠? 배우자를 지워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 39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의 배우자를 지우고 예수님만 남겨뒀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습니다. 지우세요. 하나를. 누굴 지워야 될까요? 자기 이름을 지우도록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한 분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실의 축복을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그 내려놓는 그 모든 결정의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제발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한편에 서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내려놓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요. 남편까지 지워야 되니까, 자기까지 지워야 되니까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걸 촉구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충청도에 한 어느 목사님 어머니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죠. 그 집사님이 시집을 갔는데 어떻게 미신이 가득한 종갓집 며느리로 시집을 간 거예요. 층층시하 시어른들을 모시고 살면서 그는 자기 가진 기독교 신앙을 고집했습니다. 제사를 거절하고 추모 예배를 시도했어요. 엄청난 핍박이 왔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 가정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다복하고 행복한 가정 분위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날마다 각이 세워지고, 욕과 그 며느리 잘못 얻었다고 하는 그런 후회스러움의 그런 표정들과 정말 그런 엄청난 남편의 그러한 따가운 시선과 이런 것들이 가정의 분위기를 다 망쳐버렸어요. 시아버지의 며느리 사랑도 다 잃어버렸고, 육신의 평안도 다 잃어버렸고, 남편 사랑도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아주 예의 바르게 다른 면에 아주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계속 시부모와 남편을 설득하여서 끝내는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예배소 장소로 만들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가족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가정에 목사님이 여럿이 나왔어요. 그 아들이. 결코 하나님은 내려놓는다, 다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할지라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느 때보다도 그 가정은 행복하고, 지금 그 반개로 해가지고 그 가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합하면 엄청난 구원의 그런 이건 좋은 일이니까 이름을 좀 대도 될 거예요. 그 BMW 하시는 목사님, 전경수 목사님, 그 어머님이 그렇게 시집 와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광수 목사님, 정경수 목사님, 그 조카들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식구들이 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성공적으로 신앙을 하는지, 참 그 가정은 정말 누가 봐도 모범적 가정들이에요. 참 행복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자신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20가지, 아까는 사람을 적으라고 그랬는데 20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지워보세요. 돈, 자식, 학위, 친구, 집, 차, 셀폰, 인터넷, 고기, 커피, 직업, TV, 배우자, 경험, 취미 가운데 꽃꽂이, 골프, 마라톤, 독서, 문화, 영화, 컴퓨터, 이런 것들 다 적어 놓으시고 제일 나하고 친하지 않은 것부터 하나씩 지우셔서 예수 남겨놓고 다 지울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언젠가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주님만을 선택할 때가 남아있다. 그것은 먼 훗날이 아니라 이제 우리 그날이 가까웠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오늘 우리 안에 증거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예언의 신 말씀 몇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증언 9권 16쪽. 투쟁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 교국은 두 가지 큰 계급으로 분류될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두 부류로 분명히 나눠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605쪽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에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한 일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인이냐 짐승의 표냐, 하나님의 계명이냐 아니면 사람의 계명인가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가 될 것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들이 함께 포함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안식일 문제와 그리고 이 세상의 그러한 거짓 예배 이 부분들을 좀 더 연구를 하고요. 또 여기에서 우리 영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짐승의 경배를 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개인적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세 천사의 기별을 복음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으면서 참으로 한편에 분명히 서야 될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고, 주님, 우리는 그 일을 과감히 해야 될 그러한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을 남겨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이 맨정신으로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선택할 때 주님은 우리가 내려놓은 모든 것들을 가치 있게 우리에게 다시 돌려줄 것으로 믿습니다.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